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지난달 수학 능력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2의 20번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는데 그냥 단순한 한 문제, 그러니까 공부 안 한 학생은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네 그러고 넘어가겠지만 공부를 한 학생은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한 문제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자기가 바라는 곳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단지 한국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이슈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한 수험생이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인지 좀 봐달라고 담당 전공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대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미국 명문 대학 교수한테 이메일로 문제를 보내서 좀 풀어달라고. 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그 문제를 풀다가 재밌어서 자기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자기 제자한테 풀어보라고 그 문제를 줬대요. 그랬더니 제자가 박사 과정을 밟는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는 그 제자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 수학 능력 시험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학생이 문제 잘못 출제되었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먼 나라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답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 대학 교수가 주목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학구열이 정말 뜨겁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것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까지 메일을 보내는 그 정신, 그 마음, 참 이것을 높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상황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칼로 망하게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으로 망하고, 기근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전염병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어제 말씀 가운데 풀무치가 먹고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거 누치가 먹고, 누치가 먹은 것 마지막 조금 남은 것 황충이 다 먹어 치워버리게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날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날을 요엘 선지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불까지 나게 되는, 들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까지 나버리게 되면 뜨겁잖아요. 모든 거 다 태워버려. 뜨겁기도 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들의 들짐승조차도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능력 시험 문제, 이거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편지를 보낸 그 수험생처럼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면,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나 생명 과학 문제 푸는 그런 문제 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현실의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손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죠. 다 태워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거기에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주저앉아 있으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모든 것 포기하고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답이 될까요?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날이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보일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되지만, 그런데 늦어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안일해서, 게을러서 안 하다가 이런 날이 닥치게 되면 그때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밀가루 한 움큼 그거 가지고 마지막 남은 빵 하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먹을 양식이 없는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살 길이 뭘까요?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내 현실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내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으로 보내셨고 우선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빵을 가져와라, 먹을 떡을 가져와라.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내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찾겠어요? 못 찾아요.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못 구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잖아요. 어떤 길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 걸까요?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 의지하는 일. 왜 이런 날이 왔어요? 헛된 곳에 마음 빼앗겼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다른 신에게 가서 분향한,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신앙의 삶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방법이 될 수 없죠.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날이 올까요? 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는 걸까요? 정답을 찾으라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참된 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 전에 미리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성전으로 모여라,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 없어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느헤미야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1300km나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답대로 하지 않죠. 부르짖으라. 그게 살 길이다. 근데 부르짖는 대신에 우리는 다시 찾잖아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으로 대신하려고 하냐.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 지어서 어떤 한 장로님이
그전에는 참 수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공장에 불이 났대요. 불이. 우선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신의 공장에 불이 났으면 불 꺼야지요. 중요한 거 다 끄집어내야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이 장로님 불 끄는 것은 내버려 두고 어차피 탈 건 탈 거고 불 끄는 건 소방관들이 할 거고 하나님 전으로 갔대요. 성전으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선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어떤 분이 가게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정리하면서 남은 것들 다 파는데 작은 돈이 남아요. 작은 돈. 뭘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이 돈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그 사람의 선택은 어차피 이거 가지고 다시 못할 거니까 정말 필요한데 이 돈을 쓰자. 그곳이 어딜까요? 그 선교지로 보냈어요. 가게에 있는 물건 망해서 다 정리하면서 이거 어디다 쓸까? 여행이나 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시 힘낼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세요. 문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왜 이런 날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답을 찾으라고. 인생의 답을 찾으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라고 하면 그 답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찾는 일이에요. 생명과학 시험 문제 하나 그거 정답을 찾고자 미국에까지 메일 보내가지고 그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학생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았나 틀렸나, 틀렸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인데 한 학생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겪게 되는 그 문제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성전으로 모여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게 답이잖아. 그렇게 찾아야죠. 하나님으로.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코로나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슬픔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늦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서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저소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풀무치와 메뚜기와 느치와 또 황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때에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 그 뜻을 전하며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